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11절 말씀,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만한 최적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행복이 아닌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자녀들도 잘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세상적으로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만약에 행복이라면 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갖지 않은 사람이든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고 또 그 대가를 우리가 또 누리면 되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행복을 쫓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이 땅에서 좀 근심도 없고, 이 땅에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러면 마치 그것이 행복한 것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세상의 주인은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뭐가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사단이 없는 곳이 행복한 것이죠. 사단 마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곳이 행복한 것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사단 마귀들의 그 영적 도전에 좀 씨름하면서 좀 버겁고 힘들고 그래도 잘 견뎌내면서 그러면서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겠죠. 저는 우리 가족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외로운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 바닷가에서 망망대해에서 그냥 조그만 배 하나 떠 있는 그 배에 올라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막막한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사단 마귀의 지배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 복음을 갖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누리고 이 세상에서 뭐 나름의 행복을 갖고 산다고 해도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이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빨리 갈 날만을 소망하는 것이
어쩌면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아직 살 날이 많은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야, 이 땅에서 별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건드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삶 자체가 힘든 겁니다. 산다는 자체가. 창세기 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한탄하셨고 또 근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근심하셨다라고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아차브라는 단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면은 아차브 이렇게 씁니다. 이게 괴로운 상태예요. 마음 상태가 괴롭다. 이런 사전적 의미로는 슬퍼하다,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이 상할 정도로 마음이 아픈 이유는 뭐냐면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 사람 때문에, 이놈의 사람 때문에, 육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한탄하셨고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근심하셨고 우리도 살면서 근심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하는 근심은 올바른 근심이에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산다고 해서 큰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닌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수억이 있어도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사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서 이 세상 자체에서 힘든 세상에서 근심한다. 힘들지 않은 세상에서 근심하는 거하고 힘든 세상에서 근심하는 거하고 자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든 세상에서 근심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참 제가 말을 어렵게 하네. 한번 보시죠. 말씀을. 자, 오늘 하나님은 근심하셨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근심합니다. 그런데 어떤 근심이냐? 하나님의 근심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근심은 다릅니다.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는 근심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는 근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근심을 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어봤는데 근심해야 된다. 우리는 근심해야 된다. 근데 우리 인간이 행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이 행복한 근심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근심이 행복한 것이지 인간 스스로에게 오는 문제 속에서 있는 그 근심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근심이 뭔가. 그랬더니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이게 사전적 의미의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매사가 짧게 꼬이고 꼬여요. 그러니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게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근심이 행복함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근심? 하나님의 근심이 행복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은 이런 근심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도 근심하셨어요. 왜 근심하셨느냐?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영적인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근심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10절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근심이 뭘 후회하겠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여기가 구원이라면 이곳에 이르게 하는 요 회개. 요 회개를 이루는 게 근심이에요. 어떤 근심?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근심입니다. 근심. 어떤 근심?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해서 그 계획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데 세상 근심은 인간이 아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근심은 어떤 근심? 세상 근심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근심. 그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근심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 근심합니다. 안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아직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르크스라는 게 있는데요. 날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날마다 짊어져야 할 이 육신이 있으니까 본능적인 욕구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도 정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는 이 세상적인 근심을 한다면 이거 오늘 여기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사망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근심했다고 해서 무슨 사망을 이루게 하느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세상 근심을 하는 자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은 그럼 그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근심을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오는 마음이 바로 이 근심인데 사무엘상 15장 11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던 사무엘이 이렇게 표현하죠. 사무엘이 근심하여라고 그랬습니다.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니까 사무엘이 근심했다. 오늘 이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앞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멜렉하고 전쟁을 치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깐에는 머리 쓴다고 좋은 나름대로 정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결하면 다 버리라고 한 것은 다 정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생각할 때 이건 정결한 소, 정결한 양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자기가 이걸 다 버리라고 하는데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더럽다 하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라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말라 그러면 버리지 마는 거예요. 굽이 갈라진 짐승 먹지 말라고 율법에 돼 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에 돼 있으니까 안 됩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라고 하면 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만 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딴 짓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 후회하셔요, 후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근심했어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근심했어요. 밤새도록 근심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였었어요. 근심이라는 우리말 사전에는 아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근심하신 그 근심, 여기 사무엘의 근심이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의미는 같아요. 앞에는 아까 아차브라는 단어였지만 여기는 하라라는 단어 있었어요. 하라. 뭐 하라라는 게 재밌는 단어인데 하라. 그러니까 이게 근심하다라고 번역은 돼 있는 의미적인 의미는 맞아요. 근심하다. 근데 사실 이 단어의 의미는 단어의 뜻은 성내다 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이 어떤 걸 갖다 주냐면 노하게 갖다 주는 거예요. 화가 나요. 그것 때문에 막 괴롭고 속상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여러분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이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엉뚱한 데가 있다면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때 쓰는 단어가 하라예요. 근데 사무엘이 지금 밤이 새도록 오늘 여기 보니까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왜? 하라. 화가 난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모습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울을 보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을 보니까. 이때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하라였었어요.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밥을 지새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니까 이 사울왕이, 예? 이 인간이 말이죠. 제가 이 인간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사무엘이 이 사울왕을 볼 때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이게 근심. 우리말에는 근심이라는 단어, 하라라는 단어였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씨름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죄의 모습으로 가득 찬 인간 그 사울 왕 때문에 죄된 존재인 그 인간 때문에 사무엘이 느꼈던 감정, 그게 뭐냐면 근심이었어요. 근심으로부터 온 하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근심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나야 돼요, 영적인 일은. 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 보면 화가 나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단이 방해했다 이거예요. 화가 나야죠, 당연히. 영적인 열매를 맺히려고 하는데 사단이 막았다 이거예요. 화가 나야죠, 당연히. 하라. 이때 사무엘의 영적 근심. 또 시편 32편을 보면 3, 4절 한번 볼까요? 3,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다. 신음했다. 내 뼈가 새하였다. 여기 신음하다라는, 조금 전에 신음하다라는 단어. 이것도 근심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뼈가 새하였다. 근심에서 뼈가 새한 거예요. 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다윗이 오늘 이 시편 32편을 기록했는데 왜 구한 거예요? 왜 지금 왜 이런 글을 고백을 했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이 표현을 한 거예요. 3절, 4절을 통해서. 32편 3절, 4절. 그래서 뼈가 새하도록 신음했다. 아까 여기 3절에 한번 넘어가 보시죠. 쉐하브란, 예. 3절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32장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여기 신음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신음했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쉐아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쉐아가. 쉐아가 장음이네요. 쉐아가인데 그러니까 이 단어가 보니까 울부짖고 표효하다. 단어적 의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때 오는 거냐면 사람이 지금 다윗이 자기의 모습 때문에 자기의 죄된 모습 때문에 울부짖고 표효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쉐아가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존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존재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난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첫 사역의 시작이 이거였었어요. 회개.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랬지만 회개하고 플러스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다윗도 32편을 통해서 자기의 그 육체로부터 나오는 죄된 모습 때문에 발버둥치고 속상해하고 가슴을 졸였어요. 이것 때문에 근심했던 사람이에요. 아, 이게 뭔가.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도 보면 바울 사도도 보면 근심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을 봤지만 한번 9장 로마서 9장부터 한번 보시죠. 로마서 9장 1절 3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절 3절 한번 보면,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 같아요. 천국에 가면 사실 모세도 보고 싶지만, 모세 할아버지도 보고 싶지만 제일 보고 싶은 분이 저는 이 사도 바울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노아 할아버지도 보고 싶지만 진짜로 보고 싶은 분은 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삶 자체가 달라요. 이 사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이렇게 근심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근심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근심,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돼 있고, 2절, 3절, 이게 1, 2, 3까지 다 돼 있나? 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게 이제 우리 그 바른 성경, 현대어 성경, 우리말 성경 걸 다 봤더니 좀 쉽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개역 개정편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막 괴로운 거예요. 바울 사도가 속이 상한 거예요. 이게 내가 참말이다. 이게 내가 솔직한 말이다.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나 괴로워 죽겠어. 왜 괴로운 줄 알아?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야 되는데, 저들이 거듭나야 되는데,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저주를 받아 끊어줘도 내가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게 참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로마서 9장에서 바울 사도가 표현한 건 뭐냐면, 너가 구원받고 내가 그래 저 지옥에 가도 좋겠다. 심지어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근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기 내가 곤장을 맞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고통을 당해도 좋다.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1절에서 뭐냐면 근심이다. 사도 바울의 근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근심이고 영적인 근심이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당연한 본보기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근심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심하자고. 어떤 근심? 영적인 근심, 하나님의 근심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큰 근심이다. 오늘 1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왜요? 영혼 구원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때문에. 여러분, 영혼 구원 때문에 근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영혼의 구원 문제 때문에 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런 근심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경우는 있어도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 정도까지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8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8장 8절을 보면 7장 8절, 예, 미안합니다.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러면서 오늘 8절, 9절, 10절, 우리가 11절까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쉬어봤는데 8절에도 근심이란 단어가 여기 지금 한 번, 두 번이 나오고, 9절에도 또 뭐 몇 번 나올걸요? 9절에는 3번 나오고, 근심. 10절에도 또 근심이라는 단어가 근심, 또 근심, 세상 근심, 뭐 이런 단어가 나오고, 11절에도 여기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니 근심, 이런 표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짤막한 8, 9, 10, 11절 네 구절 속에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8번이나. 물론 바울 사도가 앞에서 말한 근심하고 뒤에서 말한 근심하고는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10절,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절도 있지만,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 어떤 근심이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근심을 구분짓고 있다는 거예요. 구분을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근심? 똑같은 근심인데 어떤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이렇게 구분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사망이라는 거고, 이것은 뭐냐? 구원을 이루게 하는 중간 와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와야 할 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근심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근심과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여러분, 자기의 필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이 만족감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근심이 그래요. 내가 어떤 일들을 계획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 근심이 안 되겠어요. 또 이때까지 뭔가를 해야 돼. 안 됐어요. 근심이 안 되겠어요? 정말 그렇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근심이나 다 힘든 거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근심이 아니라 이 근심을 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 그러니까 생명과 관계된 근심이고, 이것은 결국 죽음과 관계된 근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근심은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근심을 합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조금 형이상학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초월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가 주님도 아닌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안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정말 천국 간다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살고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잘 아시잖아요. 안 되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근심 때문에 오는 열매를 1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한번 11절 보시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됐어요, 이 근심이. 어떤 근심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근심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근심을 했고, 그들도 하나님의 근심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렇게 됐어요. 간절하게 하며. 여러분, 이 간절하게 하며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 성경에는 스푸테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 굳이 쓰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열심, 진심, 힘쓰는 노력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지금 간절하게 하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느 때 쓰여지냐면 자신들의 잘못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일로 돌이켜서 막 살려고 애쓰는 마음이 오늘 여기 지금 스푸테라는 단어에 있어요. 간절하게 하며라는 게. 그러니까 잘못 산 것에 대해서 뉘우쳐서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 이게 바로 간절하게 하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어떤 결과를 가졌냐면 잘못 산 삶을 바로 살 수 있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간절하게 했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근심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근심은 내가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가도록 애쓰고 노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간절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근심이 또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뭐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이렇게 있어요. 변증하게 하며. 이게 증명하다라는 거잖아요.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였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깨끗함을 입증하는, 변증하는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단어적 의미로는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이제 내가 누군지를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증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을 하며 살아야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내가 예전에는 사단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할 수 있게 됐다니, 증명할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이 단어가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근심이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걸 보세요. 하나님의 근심이 분하게 하며, 우리 말로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아가나테시스라는 단어예요. 분개라는 단어인데 왜 분개했어요? 자신들이 잘못 산 것 때문에 분개했다라는 거예요. 단어적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내가 뭔가 속아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사단마귀에 속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 쓰여지는 단어. 분하게 하며. 헬라 원문 성경에는 아가나텍시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화가 나요. 왜? 내가 지금까지 속아 살아온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속아 살 때 얼마나 속아 살 때 화가 나요. 저 사람이 내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뒤통수 치고 어느 날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화가 안 나겠어요. 그때 쓰여지는 단어에 분하게 하며 잘못 산 것에 대해서 돌이킨 거예요. 이것도. 또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근심이 여기 지금 보니까 두렵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영적으로 감각 없이 살았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최선 못하면 또 회개하면 됐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내가 다시 깨어나고 보니까, 다시 태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는 그 두려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그냥 몰랐어요. 잘못 살아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러면 되랬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근심을 경험하고 났더니 이제 내가 두려워진 거야. 내가 이제 저게 두려워서 저쪽 가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뭔가 저쪽 갈래다가도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지금 여기 두렵게 하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저 좋은 것들이
좋아지면 어떡하겠어요? 세상에 저 즐거움, 쾌락, 저런 것들이 마음이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게 결과가 뭐 때문에 왔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 때문에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여기 보면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의 근심이 사모하게 했다. 뭐 말 하나 많아져 이것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열망이 생겼다라는 그런 거겠죠. 단어적 의미로 단어는 에피포세시스라는 단어였어요. 열망, 소망 이런 단어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또 열심 있게 하며 여기 열심 있게 하며 이 단어는 젤로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친 대로 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게 생긴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야 너희가 내가 처음에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참 두려웠다. 미안했다. 근심도 됐다. 그런데 그게 이제 첫 편지라고 말한 거거든요. 아까 본문 속에서.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걱정 안 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심했어요. 바울 사도가. 왜? 내가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했나? 정신 차려라. 너네가 똑바로 살아.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혹시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겼지만 이제 걱정 안 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돌이키게 됐고 열심을 갖게 됐고 너희가 사랑하게 됐고 너희가 오늘 여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됐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변증하게 됐고 이런 것이 있으니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을 얼마나 지금 소중한 것으로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또 마지막 하나 여기 있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게 성경 이해 잘 안 돼요. 이 보복이라는 단어지만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구분하고 처벌할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벌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을 통해서 무감각했던 이들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이제 영적으로 뭔가를 발견했고 깨닫게 됐고 행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늘날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정말 두렵게 하고 간절하게 할 수 있는 영적 도구가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만족을 요구하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우리 만족하고 기뻐하는 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입버릇처럼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이 있어요. 재미없어요, 삶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도사처럼 뭐 그렇게 사는 건 아닌데 이 세상에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심하고 재미도 없고. 근데 재미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예전엔 좀 재미는 있었는데 재미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아직 뭐 많이 남았겠지만 좀 빨리 단축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은 점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꾸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러니 여기서 이게 참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보길 원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보길 원하나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그러나 내가 여기 더 남아있기를 원하는 마음은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던 게 뭔지 이해가 돼요.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도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근심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 뭔 소망이 있겠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 뭘 이루겠다고, 이 세상에서 뭘 부를 누리겠다고, 이 세상에서 부는 누리지 않더라도 좀 불편하지 않겠다. 불편할 수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근심하며 불편하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근심하게 된 것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뻐했다. 너희들이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근심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거 다 맡겨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근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구분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는 그런 생명의 근심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근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을 하면서 오늘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 속에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더더욱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며 변명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벌하게 했다라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근심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다시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